호세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이번 주 복음 선구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 주간 암송하고 묵상할 말씀인데 오늘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 한 주간 충분히 답을 얻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차례차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선구 매주 한 구절씩 바꿔가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좀 복음에 집중하는 저만의 방법으로는 조금 다른 복잡한 거 좀 내려놓고 복음 선구 그거 한 구절 일주일 내도록 한 구절만 계속 틈틈이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머리 감고 뭐 아침에 준비하면서 또 순간순간 저를 다잡고 영적인 집중 속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방법으로서 제가 한 2주째 지금 3오늘 따로 막 기록하고 안 하고 머릿속에 지금 딱 담는데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집중하려고 복음성구 한 구절씩만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것과 우리 강단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 호세아서 2과 말씀 음란한 여자 고멜 나옵니다. 이것과 이번 주 강단 우리 복음 선구 말씀이 또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우리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셨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호세아 개인으로서는 정말 불행이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현장 속에서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요? 한번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는 그렇게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답은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답은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시간표와
그런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말씀을 차례차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학교 시험에는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다니엘서, 에스겔서 시험 보겠다. 기말고사 때 우리 호세아서, 아모스 우리 시험 보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 친다 그러면 얼마나 딸딸딸 외우고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이야기,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학교 시험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답을 얻어야 되는 것들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학교 공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영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온다든지 또 현장 속에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영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라야 해결된다. 그래서 인생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그 답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죽음의 위기를 렘넌트가 만약에 꼭 당한다면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또 에스겔서는 지금 다 말라 삐뚤어서 죽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 영혼도 모든 삶이 다 메말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서는요, 아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발견하고 누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당한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내가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말 그대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곤욕이고 어려움이고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가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호세아가 처한 어려움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까요? 먼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또 우리 신약의 예수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약간 시대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저 남유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로 약 40년 동안 활약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했던 구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도 고약하신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것도 같이 살라고 합니다.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그야말로 엄청 했던 이 호세아였습니다. 지금도 좀 떠들썩하죠. 우리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지금 미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나이 차가 몇 살 차죠? 22살인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수영이가 지금 이제 2살이죠? 제가 35이잖아요. 그러면은 22년, 23년 차예요. 이런 지금 나이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해 보겠다고 갔어요. 그것도 집안을, 자기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그대로 있는데, 와이프도 신기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면서 빡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상수 감독도 벌써 평상시에 각인된 게 그런 자기의 지금 인생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벌써 영화에 담아냈었죠. 그리고 김민희도 벌써 옛날에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 어떤 거냐라는 질문에서 답이 나왔어요. 주로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어린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했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뭔가 각인된 게 있다는 거죠.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간이 이 불륜 때문에 떠들썩한데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호세아도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또 호세아는 처한 어려움이 뭐였냐면 아주 타락했던 우상 시대였고요. 또 무지한 백성과 악한 왕이 활약했던, 가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현장 상황이 똑같이 이 음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4장에 우리 1절에도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 2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역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예, 바로 네피림 시대와 똑같습니다. 모든 땅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홍수로 쓸어버려야 할 만큼 멸망의 당위성이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가 얼마만큼 삶의 수많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 6절에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 시험 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또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였던 에브라임,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상황이요, 우상과 간음을 하는, 우상과 연합을 하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딴 남자랑, 그죠? 몸을 뒤섞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제 술독이 비도록 술을 마십니다. 이어서 음행을 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우상 신전 앞에서요 술 마시고 종교의 의식으로서 막 음란한 행위들을 했던 거였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그것도 뭐예요?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좋아하느니라. 지금 김민희, 홍상수 씨, 과거에는 이런 불륜이 일어났다 막 뒤집어졌죠. 근데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 거꾸로 해석을 하죠. 아니 멋진 인생 아니냐. 그것도 야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 멋지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다수의 여론은 그렇지 않지만
막 TV에 그 썰전에 나와서 이혼 경력이 있는 3명의 사람들과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은 얘기를 연예인들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아한다. 지금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교과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 주자라고. 하나의 권리로 인식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장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능이 아주 낮은 짐승 중에 하나가요. 비둘기인데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뭘 세상 방법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막 요청했던 거예요. 결국은요.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세상에서 도움 얻고자 머리를 굴렸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절대 우리가 호락호락 잘 되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할 때? 사사기 마지막 장 앞장과 그 마지막 장 보시면 기브아의 비극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토막 12토막 살인 사건. 그 당시는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레위지파, 사실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까지도 평신도들 말할 것도 없고 예배도 끊어지고 전부 다 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육신적으로도 음란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교회를 버려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종노릇을 해요.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첩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어느 지역에 갔더니 기브아라는 지역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과 다시 남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그럴 수 없다. 뭐라고 제시하죠? 우리 딸을 취하든지 아니면 저 레위 사람의 첩을 취해라. 결국은 그 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단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다 보내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바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복음의 비밀과 본질을 놓칠 때 항상 전쟁과 재앙의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교회사가 증가하고요. 세계사가 증가합니다. 성경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의 비극과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고 이 당시를 호세아 선지자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결혼한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을 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옵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혹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의 일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0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우리 물 위에 있는 거품은 어때요? 싹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왕이 어마어마한 근엄하고 권위가 있는 자리의 사람인데요.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무너졌던 시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호세아는요. 아주 어려움과 절망 속에 부름받은 선지자다. 13장 2절에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개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똑같이 현장에 이 호세아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시대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뭘 잡아야 되냐면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이런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자, 이런 어려움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될까? 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 먼저 떠야 할 세 가지 눈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렘넌트 데이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첫째가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먼저 떠야 된다 하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이 한국사 강의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사. 설민석, 그죠? 땅땅하게 생겨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재밌게, 역사에 있어서, 한국사, 국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요, 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강의를 해도 이런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지만 그 역사에 진짜 숨겨져 있는 본질은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불신자가 강대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늘 역사는 증가합니다. 또 멸망이 와요. 잘 되는 게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이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속이 아니에요. 잠시. 그래서 대단한 인물로 성공 스토리들이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뒤를 추적한 기사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은 또 태어나니까 또 올라오니까 계속 성공자는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년과 또 추적을 해보면 그 성공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대국이요. 어마어마했던 이집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의 세계사 속을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점점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영국 한때 대영 제국이라던 그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왜 성공할까? 그런데 왜 망할까? 이거는 설민석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순신이 어쩌고 아무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세종실록이 어쩌고 잘 얘기해도 뭘 모르느냐? 그 조선시대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이유는 영적 배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시험 치기 위해서는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암기를 해야겠죠. 이해로 잘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가 떠야 할 역사의 눈은 뭐냐? 12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반복된 걸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저 애굽으로 저 창세기 3장이 에덴 동산에 파고들었는데 그것이 저 바벨론으로 로마로 저 위대했던 한때 영웅이라고 했던 저 나폴레옹으로 이렇게 파고들었구나. 저 위대했던 철학자라고 알았던 저 12가지 문제가 개인에게도 임했고 국가에게도 임했고 시대에도 계속 임했었구나.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세상을 볼 때 전부 뭐예요?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 기준이 뭐예요? 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물질, 그죠? 지금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죽고 죽이는, 나라가 전쟁 일으키고 각종 음모가 난무하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바벨탑 쌓는 인생. 근데요, 허망하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성공자들의 뒷조사를 다 해보십시오. 로또 대박 터뜨렸던 사람들이 거의 조사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역사를 볼 때 떠야 할 눈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니까요,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라곤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핵심이 뭡니까? 흑암문화입니다. 우상문화입니다. 기부화 시대 때도요, 가정제사장으로 레위인 사람을 영입했던 게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 바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풍요의 신.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되니까 그 안에서 개인은요, 6가지 멸망하는 운명,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팩트를 넘어 역사의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까지 보면 이 역사 속에 이게 계속 흘러왔구나. 그래서 개인이 영웅이 됐다가도 그 알렉산더의 최후가 비참하며,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했던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그 인생의 최후는 허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철학자 니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마지막 정신병동에서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설민석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 그걸 갖고 역사를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먼저 떠야 될 눈이 뭐냐? 12가지 문제의 눈으로 개인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사를 보는 눈입니다. 교회사라는 것은 지난 약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지금 2016년이라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세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AD와 BC를 나눕니다. 역사의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약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사는요, 21가지 삶을 통해서 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한 사람은 누구든지 21가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21가지 맞네. 근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너무 당연한 요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천명, 소명, 사명.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발견해요? 하늘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요청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뭔가 발견하고 발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시대에 필요라는 의학적인 발견이든 과학적인 발견이든, 그죠? 뭔가 필요한 하늘에. 그래서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일을 위해서, 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 소명의식 가지고 하는 사람과 주인의식 없이 그냥 대충 하는 사람 분명 다르잖아요.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옷가게에서 1,500만 원 월급 받는 그 점원 얘기하셨어요. 대단하죠. 월급 1,500만 원 옷 팔아가지고
철저하게 고객 관리하면서 옷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죠? 그 사람만의 방법이 있다 하셨습니다. 24시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래서 세상이요, 뭐 대충대충 한 사람도 있지만 복음 없어도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경찰 아저씨가 아무런 소명도 사명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소방관이 된다. 그래도 위험한 직업인데 소방관이 된다. 무조건 돈 때문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뭔가 있거든요. 경찰이 된다. 군인이 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사명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상한 인간들도 있지만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당연한 걸 한다는 거죠.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걸 해야죠.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로서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는 동네 변호사 조두루처럼 내가 정말 그런 변호사가 돼서 복음 전하겠어 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갖고 있다. 당연한 건 뭐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걸 해야, 그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시험을 친다 했을 때 내 할 것 다 하고 온갖 것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히 1심, 전심 시속해야죠. 그죠? 학교 교사 시험 친다 해도 당연히 그거 놓고 1심, 전심 지속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더 나아가서 유일성, 재창조. 자, 이때 되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신문에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면 같은 변호사라도 또 다른 겁니다. 같은 식당을 해도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면은 신문에 이제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혹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TV에 한 번씩 나온 사람들을 보면 오직 그것만 24시 생각하잖아요. 그거 24시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25시 나를 넘어서 그죠? 언론에도 알려지고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고 25시의 역사, 영원의 영다. 지금 대단한 음악가들의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나도요. 작품이 연주가 됩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들었다. 그 영화를 본 사람은 내 각인시키잖아요. 무엇인가 어떤 사상을 담았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요. 그 책의 사상, 이념, 영향을 받습니다. 각인, 불이 체질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21가지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로 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의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21가지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사의 흐름이다 하셨습니다. 교회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무너졌을 때 전쟁과 재앙, 지구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언제든지 본질을 놓쳤을 때 교회가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갔을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2가지 저주 재앙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교회의 역사는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21가지의 삶을 가지고 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자,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지금 매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의 어려움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기회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끌려간 걸 본 게 아니라 애굽 보고마라는 시대를 봤다고 합니다. 다윗은 추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울 왕에게 잡힌 게 아니라 블레셋을 봤어요. 저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을 양보해도 승리하는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잖아요. 나로부터 근본이 된 출발하려고 하는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역사가 이래 흘러왔구나. 교회사에 이런 교훈이 있었구나.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7명의 렘넌트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그래요. 임마누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받은 축복은요, 우연히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명령했던 이 호세아가 당했던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는 결혼이었고 그의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동성애가 이제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고, 불륜이 이젠 간통법도 폐지가 되면서 그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로맨스가 되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사랑으로. 자, 이런 음란한 시대인데 도대체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입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내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정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복음의 답으로 뚫어낼 수 있다면 그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는 결국 뭘 보여주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식이라 그러죠. 결혼을 언약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구원한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 복음의 비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복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런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아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수없이 떠나면서 배신하고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자신과의 결혼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의 행위를 어디서 베푸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 결혼식이었습니다. 왜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귀한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의 주인 되셨을 때, 그 결혼식의 당사자였던 신랑이 있었겠죠. 연회를 베푸는 신랑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진짜 신랑이 누구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신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치유와 회복을,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요, 남편을 떠나 계속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딴 남자 애까지 낳고 다닙니다. 다시 또 호세아가 찾아가서 또 데려옵니다. 돈 주고 또 데려와요. 참 못할 짓이죠. 그런데요, 이 호세아의 이러한 아주 절망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잡아야 할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류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탁 명시하지 않았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이 고멜이 음란을 행했고 막 딴 남자 자식도 놓고 다녔고, 근데 이거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쑥 지나갔어요. 악한 죄가 있다. 이 고멜이 행한 악한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 뭘까 하다가, 그렇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신랑하고 내가 안 놀고 있구나. 임마누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지금 딴 남자, 딴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구나. 이게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동행과 인도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 죄가 더 큰 음란이고 더 큰 불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내가 지금 딴 거 찾아 헤매는 게, 그게 불륜이고 그게 간통이고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혹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세상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성숙해질수록 이런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만족과 근본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그거 영적인 간음죄요, 영적인 간통죄다라는 것을 고멜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멜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12가지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된 세상의 현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음란한 여자 고멜, 결론은 이렇게 잡아야겠다. 나의 복음의 말씀과 연애하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애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연애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겁니다. 우리 수영이는 연애하면은 아직 와닿진 않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벌써 초등학생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러면서 연애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또 막 접하는 웹툰이나 또 문화들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멜과 같은 영적인 음란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고멜 같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너는 내 자녀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핏값 줘서 넌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속으로,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사단의 흑암 문화 속에 놀아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옛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연애할 때, 말씀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실 때, 아니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데이트를 할 때 서로에게 집중을 해야 되지. 딴 남자 보고 있고 딴 여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볼 때, 주는 그리스도 할 때도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답들을 찾아냈어요. 우리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한다, 부부가 된다, 결혼을 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암송이죠.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복음 선구 39절 대보세요. 여러분 몇 개 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은 당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그 과정이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하는 교제가 그런 거죠. 두 번째, 그 6절에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우리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13장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뭐예요? 송아지 우상과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내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 문화와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지식을 배우면서 이야 대단하네. 우리 입맞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결혼을 하고 자 입맞춤이 나오는데요. 14장 2절에 보면 이 우상과 입맞춤했던 데서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송아지하고 우상하고 입맞춤을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 묵상이죠. 우리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되뇌인다, 읊조린다는 겁니다. 입을 중얼중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또 꺼내서 여물여물 씹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입맞춤, 우리 입술의 고백.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연애는요. 그 결과가 어떠냐.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는데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자, 우상이죠.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님이라. 여기 고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남편 떠나서 아내 떠나서 그죠? 딴짓하고 고아와 같다는 겁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요. 우상하고 입맞춤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대신 이 고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싱글 생활을 하거든요. 나는 싱글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탈출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긍휼을 얻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다. 하나님과 연애할 때, 복음의 말씀과 연애할 때 우리는요, 고아와 같은 그 외로움,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 비참한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닌 우리는 긍휼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 고멜과 같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또 회복의 길을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애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 암송, 묵상,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호세아가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당했지만 시대의 메시지를 깨닫고 중요한 전도자, 증인 되었던 것처럼 중요한 우리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 교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며 또 복음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주재앙 당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이 현장,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분들,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게 하시고 옛것을 털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